예,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오늘 굿프라이데이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진 고난을 이기시며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 가셨던 그날을 저희들 맞이했습니다. 저희도 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는 저희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죽음과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지 못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저희는 이제 부활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들로서 또 아들로서 딸로서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부활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돌아오는 주일 13과이고요. 증인들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에서 20절이고요. 녹화 시간 관계상 본문을 일단은 선생님께서 읽고 다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에서 20절입니다. 한번 봉독하시고 다시 오십시오. 네, 교사를 위한 묵상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무덤에 온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발견한 점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본문 1절부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여인들도 같이 오는 것을 공간복음서에서 알 수 있어요. 또 시몬 베드로가 있고 그다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어,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과연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우리는 흔히 사도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쓴 저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 요한인 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내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라 라고 힌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20절에 말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그 문맥이 이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증언들을 기록한 사람이다 라고 나와요. 어,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데 왜 본인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했을까라는 부분인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물론 기록을 했지만 전체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있었고 사도 요한의 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도 사도 요한과 함께 이 기록을 함께 증언하고 기록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기록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24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라고 우리는 하는 3인칭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칭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마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지금 달려간 겁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감쌌던 세마포와 또 머리맡에 이렇게 두었던 수건들을 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교사를 위한 묵상 2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21장에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요한은 주님이시다 라고 먼저 알거든요. 요한은 어, 예수께서 다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를 했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사를 위한 묵상 2번에 나오는 참고 말씀들을 다 보면 요한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해는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고요. 교사를 위한 묵상 3번에 보시면 천사의 출현이나 예수님의 모습마저 마리아의 기존관념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들었는가? 결국 그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서 지금 좀 당황하고 또 울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천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설명하는 것들을 듣고도 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려주면 제가 찾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있는데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기존 관념이 뭐냐면, 죽음과 부활 사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 기독교 때문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어떤 종교에도 부활 사상은 없었고, 유대인들에게 그 관념에도 부활이라는 사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 부활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자들도 역시 잘 이해하지 못했을 정도인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평상시에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육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든 거죠. 마지막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 그 20절인가요? 17절이네요. 17절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약에서는 주님과 종의 관계였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가 됐잖아요. 이럴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다 라고 칭해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여기서 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16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했을 때 라보니라고 했어요. 라보니라고 했어요. 라보니가 지금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선생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랍비라고 하는 그 랍비들을 칭하는 단어가 낮은 거에서 높은 것까지 또 중간 것도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이제 낮은 게 뭐냐면 그 라브라고 하거든요. 그 히브리어로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라브. 그냥 선생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 정도 이제 되면 랍비라고 해요. 이제 랍비라고 했을 때에는 요렇게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랍비.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랍비라고 칭하는 정도만 돼도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신약에 와서 가장 높은
라보니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라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라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의 최고 학자였던 뭐 힐렐이나 아니면 그 사내들인 공의 의장에게 칭해졌던 그 둘에게만 칭해졌던 단어인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한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이 어떤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이런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칭을 이해하게 된다면 또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다르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극존칭인 라보니라는 말을 썼다라는 점을 지나가는 말로 한번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우리가 오늘도 성금요 예배를 참여를 하신 분도 있고 저도 잘 못했지만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금요일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을 다하시고 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누구도 이 3일간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실 거야. 예수님 부활합니다. 라는 선포를 하지 못했어요. 다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의 어떤 구원자가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제 우리도 잡혀갈 거다. 라는 두려움만 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벌벌 떨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어, 하지만 한 명이라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신 이후부터 3일 동안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 12제자 중에는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이 부활을 선포하는 기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뭐 성령까지 우리 받은 이후 아주 2000년 이후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신 것들은 다 끝나고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위트니스라는 이제 우리 증인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아이들에게 부활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굉장히 높였던 부분 이 부분 제가 또 설명을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좀 강조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좀 즐겁게 선포하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4월 첫째 주 이제 부활절이고 어린이 주일이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 주입니다. 5월 첫째 주가 어린 주일인데 이제 아마 4월 첫째 주로 4월 1일이죠. 4월 1일부로 잠시만 죄송합니다. 누가 4월 1일부로 우리 홍평화 전사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교육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시죠. 부임을 하시고 이제 제가 4월 말까지 같이 사역하다가 저는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5월 첫째 주에 그 아우팅이 아니죠. 그 어린이 주일 준비를 제가 같이는 하겠지만 우리 평화전사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도 알고 계시고 코스타 이번 달에 있는 코스타 부분도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평화준쌤하고 제가 이렇게 상의해서 참석 여부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 모임과 3시 카라 워십은 예정대로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